주인이 체계니 무엇냐 말이다. 일찍이 주의가 사람을 살리고 체계가 전쟁을 막은 일이 있었느냐? 창고에 가지각색으로 구비된 신들린 책들을 필요한 때 필요한 강자가 집어내다 먼지를 털어 굴려먹은 것이 그 본색이 아니냐? 결국 잡소리다. 발가숭이 한비는 여기 있다. 될 대로 되라. 한빈하고 부르는 소리가 문밖에서 들려왔다. 옛날 동창생 조각가 김치원이다. 한빈은 자리에 누운 채 들어오라고 했다. 여전히 루즈야, 지금 몇 시라고 아직도 자고 있어? 몇 시야? 8시 반이야. 어서 일어나. 일어나야 할 일이 있나? 오늘은 주일이야. 나하고 교회에 가지. 교회는 뭐 타러? 자네 타락했으니 그 병을 고쳐줘야지. 고쳐주게. 우선 그 담배부터 집어치게. 그리고 오늘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 2가지 다 어려운 주문인데 사내대장부가 고만 결심도 못해? 필요하면 그 이상도 하겠지만 필요 없는데 결심이란 건 우습잖을까? 필요 없어. 대단히 필요하지. 한비는 이대로 내버려두고 자네나 열심히 천당을 벌어두게. 교회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건가? 죽어도 못 갈 건 없지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 신발의 수고나 덜어줘야지. 김치원은 이불을 제끼고 한빈을 붙잡아 일으켰다. 나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왔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집에 들려 같이 식사하고 가세. 나도 안 먹었으니까. 결심이 굳어서 좋군. 자넨 아직 두돌과 씨름하고 있나? 그 씨름이야 죽을 때까지 하기로 돼 있지 않은가? 집어치는 게 어떨까? 그런 얘긴 천천히 하고 빨리 세수나 해. 한비는 러닝샤스에 양복 저고리를 걸치고 나섰다. 자, 가세. 세수도 안 하고. 세수는 해서 뭘 하지? 이 사람 큰일 났군. 자네 연애라도 해야겠네. 연애하면 세수하게 되는가? 되지. 2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다. 세종로에 있는 김치원의 방에 들어서니 석고상과 대리석이 주위를 일렬로 차지하고 한 구석에는 식사 도구가 정리되어 있었다. 참 자넨 자취한다지? 총각이 별 수 있나? 그래도 오늘 아침은 별식이야. 통조림도 있고. 2 사람은 남비에 담겨있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자네가 전부터 이상하다는 소린 들었어도 이런 줄은 몰랐네. 한때 난리던 교육자가 왜 그렇게 됐지? 세상 만사가 다 시시해졌다 이거야? 볼탓이지. 볼탓이라니. 자넨 1년 365일 돌과 씨름해도 만족인가? 만족이지. 밤낮 돌과 싸우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천당 갈 길을 닦는다. 좋은 취미인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비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심상치 않아. 내가 시키는 대로 우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비오듯 지상에 퍼부을 것이지. 왜 이렇게 고통으로 차 있지? 좋은 말이네. 어서 밥이나 먹게. 한비는 먼저 식사를 마치고 물러앉아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맞은편 구석에 유달리 큰 대리석이 벽에 기대서 있다. 저건 무얼 하는 건가? 김치원은 젓가락을 한 손에 든 채 돌아보면서 대답하였다. 김삿갓의 상을 팔 거야. 예수쟁이가 김삿갓의 상을 파? 농담은 그만둬. 김삿갓의 해학 뒤에는 얼마나 절절한 인간의 눈물이 있었는지 아는가? 한비는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그는 다시 대리석을 바라보았다. 대리석 속에는 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김삿갓이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듯 선명한 영상이었다. 다음 순간 김삿갓이 사라지고 하숙집 벽에 걸려있던 주인 영감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앉아 있었다. 한비는 담배 연기에 눈이 매워 2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이번에는 어려서 집에 기르던 shepherd가 짖고 있었다. 치원 저 돌은 김삿갓밖에 안 되는가? 치원은 젓가락을 놓고 한빈을 바라보았다. 한빈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야 무엇든지 만들 수 있지? 자네가 김삿갓을 만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저 속에 있는 김삿갓을 파내는 건가? 치원은 웃었다. 농담은 그만두지. 아냐, 절대 농담이 아니야. 그야 내가 만드는 거지? 내 눈에는 저 속에 김삿갓 두 배고 하숙집 영감쟁이 두 배고 강아지 두 배고 하길래 묻는 거야. 저건 소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한빈은 또 대리석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 5분. 10분. 한빈은 침대에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드러누웠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치원은 모자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자, 시간이 됐으니 가보세. 오늘만은 제발 혼자 내버려둬. 그럼 나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지? 한빈은 머리를 끄덕였다. 김치원은 나가버리고 한빈은 드러누운 채 대리석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대리석 속에서는 온갖 형상이 내왕하였다.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었다. 한빈은 일어서 한 걸음 가까이 가서 두 손으로 만져보았다. 부둥켜 안고 뺨으로 쓰다듬었다. 자기도 또한 대리석 같은 소재였다. 무엇이든지 파낼 수 있는 가능성의 소유자였다. 만인과 만물 소재 아닌 것이 없었다. 한빈은 일어섰다. 잠을 깨야지. 치원의 세수 도구를 찾아 면도를 하고 목욕탕을 찾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빈은 치원의 억지에 못 이겨 그를 따라 교회로 향하였다. 거리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자네 고집도 어지간하네. 하지만 예수는 안 믿어. 자네 병을 고치고야 만다니까? 병이 아니라 잠이지. 거진 깨나 보네. 함께 걸어가다가 치원이 속삭였다. 마침 잘 됐어. 오늘 저녁엔 무예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설교를 하는데 들을 만하다는 거야? 국회의원이 설교를 한다. 이러다가 한강에 불이 붙지 않을까? 열렬한 신자래. 교회 사업도 많이 하고. 야죽의 골목을 들어서니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회로 들어갔다. 한빈은 처음부터 단 위만 주시하고 있었다. 목사의 안내로 단에 올라가 돌아앉아서 기도하는 사나이의 모습이 몇 해 전에 자기를 감옥에 넣었고 며칠 전에는 권력으로 자기를 우롱하던 오광식 비슷했기 때문이다. 맨 뒤에 앉은 데다 등불이 희미해서 똑똑히는 보이지 않았으나 십상팔구 오광식이었다. 목사에 대한 겸손한 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은 오광식답지 않았으나 생김새의 윤곽은 아무리 보아도 오광식 같았다. 목사가 앞으로 나와 테이블에 두 손을 얹고 입을 열었다. 오늘 밤에는 예고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오광식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는 한층 목청을 가다듬었다. 선생은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믿음이 꿋꿋한 하나님의 종이시니 실로 우리나라 기독교의 믿음직한 뒷받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빈은 치원의 눈치를 살폈으나 그는 경건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 밤에 말씀해 주실 제목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전서 9장 24절을 열어주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일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 고요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돌아가실 때엔 반드시 얻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교대하여 오광식이 나왔다. 한빈은 서부 활극에서 흔히 보는 이상의 스릴을 느꼈다. 오광식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우리는 인간 세상의 모든 현세적인 것, 찰나적인 것을 극복하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다른 박지를 쳐야 하겠습니다. 먹고 자고 때로 술 취하고 거리에 뒹굴러 다니다가 나이 차면 죽어버리는 무사람들의 생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변이었다. 그는 가끔 책상을 두드리며 열을 올리기도 했다. 청중은 깊은 감명을 받는 눈치였다. 중간에 오광식은 14살에 자기가 처음으로 교를 믿게 됐다는 것과 악독한 일제시대의 교를 위해서 눈물겨운 투쟁을 하던 얘기. 특히 소위 비행기를 타고 물고문을 받은 나머지 의식을 잃었다가 사흘 만에 소생하였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은 그대로 행하여져서 독립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서 이같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다. 한비는 오광식이 자기에게 들려주던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읍시다. 끝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청중은 고개를 숙이고 오광식의 기도는 시작되었다. 가끔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인간의 죄를 통탄하고 구원을 호소하였다. 그럴 때마다 청중 속에서는 반응의 파동이 일어났다. 한빈의 옆에 앉은 부인은 감격한 나머지 아흐흐를 연발하였다. 한빈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워 물고 바람을 쏘였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어두운 거리고 쏟아져 나왔다. 한빈은 문간에 지켜섰다가 치원의 어깨를 툭 쳤다. 왜 중도에서 나왔어? 담배가 좀 피고 싶어서. 좋아. 하여튼 근사한 설교였지? 응. 두 사람은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왜 대답이 미지근 털털하지? 지옥에 가는 것도 이만저만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오늘 밤 모인 중에서 지옥 갈 자격이 있는 건 오광식 한 놈뿐일 거야. 놈은 또 웬 놈이야? 놈도 과만하지. 하여튼 그 협잡꾼은 지옥 갈 길은 닫고도 남았어. 우리 같은 건 지옥으로 갈래야 넣어도 주지 않을걸. 비꼬지 말고요. 다음부터 교회에 나와. 생각해 볼게. 한비는 입씨름이 싫어 헤어지면서 어중간한 대답을 했다. 달이 뜨기 시작하였다. 북악산의 윤곽은 밤하늘에 뚜렷하고 사직공원 상록수에는 달이 은빛으로 반사하고 있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울려온다. 한비는 희미하나마 장차올 듯도 한봄의 고동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